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북톡 천국 독립군, 천국 독립군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김정명 목사님과 이창호 목사님이 같이 공동 저자. 그래서 김정명 목사님을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이창호 목사님이 집필하신 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카리스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희 아내 책이 나온 후로 이제 천국 독립군. 그래서 우리가 출판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더욱이 키르케고르 실존 철학과 관계돼 있고,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은 분들의 책을 우리가 이렇게 출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라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세종시에서 받아서 가면서 이제 주문진을 갔어요. 세종시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 가서 서울역에서 다시 어, 주문진 가는 게 전체 통틀어 한 3시간 반 정도 시간 걸렸는데, 그때 이제 일독을 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 독립군 김정명 목사님 오랫동안 여수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책 그의 신앙 간증을 잘 우리가 소화시켜서 우리 삶에도 어, 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히쁨 센터라는 데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죠. 그러니까 나온 지 지금 이게 이번에 9월 25일 9월 25일 했으니까 지금 한 달이 채 안 된 겁니다. 일쇄 발행했고요. 도서 카리스 아카데미에서 했습니다. 어, 김정명 목사님은 어려운 60대 굶주림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으나 도울 힘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현세에 그들을 돕지 못하나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내세는 하늘나라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돕는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뭐 책 그에 나오니까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 이렇게 프롤로그에 써주셨습니다. 성경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김정명 목사님의 프롤로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하시면서 우리를 6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찾아봤는데 우리라는 단어 자체는 6번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라는 컨셉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 아주 간단하십니다. 신학이.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간절한 바람입니다. 왼편 염소들은 이웃을 외면하였기에 지옥에 가고 오른편 양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었기에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실천의 열매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에 노면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것을 구원론과 직접 연결시켰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들으면서 뭐야 뭐 평생 이웃을 외면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기를 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리스 아카데미에서는 실존 철학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는 분들 왜 너무나 많이 반대편 이야기가 써졌으니까 그죠? 이제는 뭐 하이퍼 그레이스라 그래서 뭐 내가 지는 죄며 평생에 지는 죄며 미래에 질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이 엉뚱한 그런 신학이 이제 하이퍼 그레이스라는 신학이 미국에서 이제 막 또 출발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좀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을까 합니다. 자, 아직도 넓은 길, 편안한 길만을 고집하며 마음껏 이 땅의 삶을 누리고 즐기는 목사, 장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아닌 교회, 자신들이 주인인 교회로 만들어가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목사, 장로, 직분자들이여. 지금이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좁은 길, 불편한 삶을 옮겨 사는 것만이 교회를 회복하는 길임을 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와우, 굉장히
센 분입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이분이 그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 출신이신데, 조영기 목사님과 대립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때 당시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지만 어떤 면에선 너무 필요한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그죠? 순복음의 것을 좀 막고 밸런스를 맞추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장은 은혜를 은혜되게, 2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 안녕하십니까. 3장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4장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5장 결과적으로 천국 독립군이 됩시다. 6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에필로그에 쓴 것을 전체적으로 딱 정리해서 보면 아,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은혜가 무엇이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원의 관계인가? 하나님을 내가 우주적 자판기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얼마나 여러분 독립군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면서 자꾸 자기는 전쟁 치른다고 영적 전쟁 얘기를 하는데 삶의 전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비난받을 일, 안타까운 현상, 그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나 교회만 그러냐?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어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제일 먼저 차와 집부터 바꾸더라고요.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모든 열매를 자기가 마음껏 다 누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은 겨우 생색이요, 오는 체면 유지형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의 평생의 그 재미난 거는 자기 부목들에게 절대로 큰 차 안 사고 좋은 집에 안 사는 거. 그다음에 무소유 뭐 이런 것을 자기 부목들에게 그걸 사인하지 않으면 아직 같이 일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60세 은퇴를 하면서 이런 거를 걸었습니다. 첫째, 자기가 은퇴하시면서 60세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의 교회를 담임할 사람들은 이 일곱 개를 해야 된다. 첫째, 천국 독립군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실 분. 둘째,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실 분. 셋째, 무소유를 실천하실 분. 넷째, 오직 예수가 방법인 것을 믿으시는 분. 다섯째, 아무리 힘들어도 도중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된 분. 여섯째, 2년마다 부목사님과 교인들로 교회를 분가시킬 분. 일곱 번째, 은혜교회 정관에 동의하시면 교단 불문. 그래서 이 정관의 핵심은 장로는 5년, 목사는 6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묻는 투표할 것. 와, 이렇게 했더니 누가 왔대요.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거에서 다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너무 자기 거를 하다가 또 교회가 파토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그 순수함은 뭐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순수하니까 좋은데 이것이 현실에서 참 이루기는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분이 그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들을 많이 도왔는데 이러한 따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생력 은혜라는 말, 생생력 은혜 뭐냐? 한편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후원이나 지원받는 것에 대한 진정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니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갑의 입장에서 주다 보니까 어느 날 안 주니까 시험 들고 우리를 욕하고, 그죠? 사랑도 하고 보호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 우리 엄마는 짜장면 싫어. 자기가 먹고, 우리 엄마는 고기 싫어한대. 라고 며느리에게 얘기하고, 뭐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답지 않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그냥 생색으로 내는. 음, 그래서 자기도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뭐 차 사주겠다, 큰 차를 사주겠다를 제발 그러지 말고 경차, 조그만 차로 해달라. 그리고 생색내지 말고 그냥 교회 돈 쓰지 말고 장로님들이 돈을 모아서 조그만 차, 모닝을 사줬대요. 기아 모닝. 이게 이제
키아에서 나오는 모닝. 이거는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창훈 목사님 저에게 얘기하면서 야, 거길 내려갔더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탁 그래도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가 왔는데 키아 모닝인가 그냥 뭐 정말 뚱뚱한 사람 둘 타면 깔아줄 것 같은 조그만 옛날에 티코 같은 그죠? 티코는 티코가 왜 발동을 걸고 출발을 못했는가? 껌이 붙어서 뭐 바퀴에 뭐 이런 얘기 그런 조그만 차를 갖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맙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가 없는 전국 시 단위 지역의 개척 교회를 미국의 마일즈 선교사님이 세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가서 정말 안 가는 시골에다 개척하겠다 해서 결국 20평 되는 예배당을 얻어 김제에서 개척했고 그것이 이제 막 커서 수천 명짜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마일스 선교사님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리질 못했네.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땐 벌써 돌아가시고 그분은 마일스 선교사는 필리핀의 200개 교회, 한국의 200개 교회 그리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손자 손녀라도 좀 연락해 달라 그랬는데 교단에서 연락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을 겪을 때 정말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가 하면서 도스토옙스키를 얘기합니다. 도스토옙스키 4년의 감옥 생활과 4년의 수비대 복무 생활 그래서 정말 8년 동안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도스토옙스키가 그 이디어트 데이라는 하루의 이디어트 데이가 아니라 이반의 하루라는 책, 그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읽으면서 막 충격 먹은 책이 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결과적으로 브라더 카라마조프이라는 책만 유일하게 빚에 안 딸려서 이거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박에 빚에 너무 밀려가지고 책을 빨리빨리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모순이죠.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 밸류를 그 책들이 결과적으로 도박 빚에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썼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실천주의자들은 그런 컨트라딕션과 아이러니와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2장 하나님과 나 사이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기서 관계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에르크고르 이방인의 염려 그래서 우리 어,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쓰신 것 같은데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키엘크고르 이방인의 염려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방인이 있답니다. 기독교 세계 밖에 있는 이방인과 기독교 세계에 있는 이방인이랍니다. 이 중에 진리로부터 더 멀리 있는 사람은 기독교 세계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 밖에 있는 이방인은 자기가 기독교 밖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진리로 돌아올 수 있지만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이방인은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진리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역자가 이런 착각의 덫을 조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김정명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창호 목사님하고 저희가 그 카리스를 통해서 이제 키역할 책을 막 출판하기 시작했더니 그 책을 읽으시고 너무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후원금을 해주시고 그 후원금 한 다음에 직접 이 책을 또 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책을 내면 사실은 팔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여기 뭐 재미난 책들인데 거기 여기에 보면은 요 책에서 하나 우리가 실수한 게 페이지 73하고 페이지 74가 실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페이지가 두 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아마 찍을 때는 교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74, 70, 73, 74는 똑같은 페이지란 오류가 났다는 것에 대한 사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똥친 막대기라는 그 재미난 거라 제가 소개합니다. 쓰임보다는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쓰임보다는 관계. 그래서 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했어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법했다고 쫓아낼 거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교회 때문에 너를 쓰긴 했어. 근데 너 나 존중 안 했잖아. 너와 나 사이는 엉망이었잖아. 저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똥친 막대기란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똥친 막대기란 말이 뭐냐 하면 개들이 문 앞에 똥을 싸놓으면 이 똥을 손으로 칠 수 없어 길가에 있는 나무 막대기 하나 가져와 똥을 치우는 것입니다. 똥은 치웠는데 그 막대기에 개똥이 묻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닦아서 쓸까요? 전혀 아니죠. 그냥 갖다 버리죠. 똥하고 함께. 예. 그래서 쓰긴 썼는데 똥과 함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께 받은 줄 알았는데 결국 버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능력이 나오고 뭐 사람을 모았고 해서 떼돈을 벌고 뭐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옥에 가는 버림을 받는 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저 김정명 목사님 그렇게 안 썼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똥친 막대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나라 어느 나라나 정치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보층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보수층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지내기보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며 원수지간으로 지냅니다. 생각이 서로 달라 화합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서로 얼마나 헛들고 묻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요즘 어떤 목사는 자신을 보수 중에 그것도 극우파라고 칭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모으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혼자 돈 벌고 다 해먹고 막말로 이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는. 근데 그것을 정계가 알면서도 보수건 정보 이 사람이 나쁜 걸 알고 정말 이단인 걸 알면서도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인정하고 벌써 발표했지만 그 하나도 얘기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다쳐요. 그 사람 욕하면 그 떼거리로 몰려와서 교회에다가 막 시위하고 항의하고 해서 너무 두려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와, 그죠? 네,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이단들은요, 무섭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단 같은, 자, 여기 뭐 좋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분 동안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재미난 얘기를 하십니다. 꿈 넘어 꿈을 꿔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그 섹션에 꿈 넘어 꿈을 꿔라. 그죠? 요즘 교회에서 꿈 넘어 꿈을 안 가르치니 순복음 교회가 오늘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신유의 은사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라에 대해서는 안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명품, 고급 아파트, 고급 승용차들을 사치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는 등 오직 자기 삶만 누리고 즐기는 것에 빠지고 썩어질 이 땅에 보물을 쌓느리라 다 써버렸지요. 그 물질을 이웃사랑의 도구로 쓰질 않았어요. 그 생각이 안 걸려졌던 것입니다. 꿈 넘어 꿈을 가지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말입니다. 와.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냥 나의 꿈만 이루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꿈, 이 내가 벌은 수천만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손자, 손녀 3대까지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라고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4장에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음, 자기 교인 중에 하나가 음, 그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막 뭐 열심히 해서 뭐 매달 200만 원씩 들어가는 크리스찬이 하는 기숙사에 보내서
그 기숙사는 무조건 좋은 학교 보내준다고 막 기복신앙에 완전히 아주 그냥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서 다 들어갑니다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고 합숙을 시켜서 새벽 기도로 깨어서 드디어 옆에서 공부를 시켰대요. 근데 시험을 딱 치고 나왔더니 서울대커녕 지방대 갈 점수도 안 나왔대요. 지방대나 가야 할 점수가 나와.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떨어지고 지방대나 갈 점수가 나와서 그때 그 시험 결과를 보고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다투며 남편 집사님 말하기를 그렇게까지 돈을 들이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셨다? 교회는 이제 안 갑니다. 했다군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집사님께 전화하여 크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판기냐?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게? 돈 넣고 돈 먹는, 그죠? 2천 원 넣었더니, 뭐 음식이 나오고, 5천 원 넣었더니, 음식이 나오고, 드링크가 나오고, 500원 놨더니 자판기 커피가 나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신하고 신앙, 이 둘이 뭐가 달라요? 차이점이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미신은 자기 뜻을 더욱 주장하도록 돕고, 신앙은 오히려 자기 뜻을 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요? 와,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국 기독교가 미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다 11조 감사헌금 많이 내고 목회자 잘 섬기고 새벽 기도가 열심히 다니면 자기가 세상에서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자판기를 한번 보십시다. 어떤 돈을 넣었든 어떤 사람이 넣었든 1,000원짜리 딱 넣으면 콜라 딱 나오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런 도리어 하나님한테 나라는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기도 딱 넣고 헌금 딱 넣으면 복이 나오게 해주는 자판기. 아, 아주 뭐 부흥사시고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예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즘 사회적 이슈에 대처하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제가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성소수자, 즉 동성애들에 대한 자기가 이들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제가 한마디 하고 싶군요. 그 사람들은 특이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득하여 치료해주고 성숙한 태도로 포용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까? 이런 고민과 행동들을 실천해 나가야지 그들을 혐오하고 하자는 말자는 생각입니다. 공격하지는 말자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고 혐오를 조장하면서 과격하게 시연한 사람들의 일에 오히려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더욱 맥날이 비난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태극기 휘날리고 그 반스 목사팀은 어떻게 하죠? 태극기 휘날리며 막 지금 소수민족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몰아붙여야 된다고 막 하고 막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은 또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저 팔레스타인 놈들은 다 그러니까 과격하게 해가지고 이득을 얻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인구 도시가 30만이에요. 30만 중에 비율로 따져보면 동성연애자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위 그 도시에 소위 러브 호텔이라는 게 아시죠? 그런데 가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 몇 명이 될까요? 그는 수만이 또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왜 죄로 안 여기는 것인지요? 동성애 반대하는 데모할 힘이 있다면 오히려 정부에 시위하여 예를 들면 그 산하에 흩어져 있는 러브호텔 신축하는 것에 대한 대출해주지 말도록 더 이상의 신축이라도 금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또 러브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 더 선한 행동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불륜,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 감아주고 저것은 혐오하고 반대하고 왜 그러는지 생각해 봤어요? 바로 내가 지금 바람 피우고 있으니 그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죄는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죄만 죄인 겁니다. 요즘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 그거잖아요. 음. 와, 아주 뭐 깨끗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도 너무 놀란 게 한국에서 호텔을 리저브 하려고 그러면 시간제로 하시겠습니까? 하룻밤을 주무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예. 시간제 호텔은 뭐고 하룻밤 자는 호텔은 뭐예요? 예. 그냥 불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이란 게
그것이 예를 들어 뭐 부인과 남편이 어느 데 가가지고 아이 그냥 좀 쉬다가 하겠다. 그건 괜찮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몇 호텔이나 버티겠어요. 근데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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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호텔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은 젊은이들의 불륜과 결혼한 부부들의 불륜을 굿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머리로 하고 아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정말 쇼킹한 걸 써주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생각해봤습니다. 여기 키에크고르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키에크고르의 일종적인 저자로서의 관점이란 여기서 이창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키에크고르의 가르침을 이렇게 쭉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그 이야기는 보세요. 실패한 우리와 다르게 성공한 나라. 우리가 영적으로 독일은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하는데 왜 영적으로 죽은 독일이 시리아 난민 120만 명을 받아들였을까요? 120만 명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그동안 그 사람들은 나치가 한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학교, 퍼블릭 스쿨에서는 세 가지를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셨어요. 나치즘,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독일이 일으켰잖아요. 결과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3차 대전을 우리가 일으키면 안 되니까 어린애부터 아주 모판을 바꾸자. 그래서 첫 번째, 권력의 억압에 저항해라. 둘째, 사회적 불의에 분노해라. 셋째, 약자의 고통에 공감해라.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막 시리아가 난민이 나니까 120만 명을 독일에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시리아의 그 난민들이 지금 독일역에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1,000명의 그 첫 명의 그 난민들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기차역에 독일 사람들이 2,000명이 와서 기다렸다는. 그래서 쟁탈전이 벌어졌대. 난민 찾기. 그러니까 꼭 어느 때나 난민보다 2배 이상의 독일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예. 난민 숫자보다 항상 갑절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한국은? 한국은 무슨 난민이냐? 이 사람 오면 우리나라 머지않아 된다. 그리고 또 미국도 똑같죠. 미국도 난민 절대로 우린 안 받는다. 그렇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더 데몬스트레이트 한다. 이것은 그러면 뭐 우리가 머슬림이 되어 그걸 떠나서 저는 그 차원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영국이 머슬림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불편한 것, 우리가 힘든 것, 우리가 타격받는 것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 신문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베트남 난민들이 배를 타고 부항에 탁 밖에 있는데 군대를 풀어서 못 들어오게 해서 해군을 풀어서. 네. 그때 크리스찬 신문사가 지금 난민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로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서 벌써 너무나 멀어져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개독교란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챕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는 말씀에 영혼은 망각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만을 강조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순복음교회에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성품인 정직, 겸손과 온유를 우리에게 찾기 힘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꼬집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다운 복음, 그죠? 방질 목사님 피해 복음 같은 이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